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재미난 사진 한 장이 있는데 먼저 사진을 보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적 사진 같으세요? 보기를 드릴까요? 1번 1960년대, 2번 1970년대, 3번 1980년대, 4번 1990년대. 아마 이 모든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또 오래돼 가지고 가물가물하시기도 한 분들도 많을 테고, 또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저거 오래되긴 했는데 언제적인지 모르겠네. 이 사진이요, 전라북도 임실군청 홈페이지에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함께 이 시간 공유하는데, 밑에 컨닝하실 분들은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저 군청에 아마 이렇게 써져 있던 구호 표어인데 뭐예요? 정답은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라고 하는 표 구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년대에 쓰여진 그런 표어냐? 정답은 3번입니다. 1980년대 표어예요.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 인구정책 구호가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였습니다. 1960년대요. 또 1970년대까지만 해도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였습니다. 또 지금 나와 있는 이 1980년대 구호는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또 하나나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라는 그런 표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90년대부터는 이 상황이 반전된 거예요. 90년대 들어서 보니까 순풍순풍 많이 낳던 이 아이들이 집집마다 많이 안 낳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90년대 구호가 바뀌어서 아이가 미래입니다. 가가호호 둘셋 출산 하하호호 희망 한국. 더 나아가서 2000년대 들어서니까 애 안 낳는 집들도 많고요. 대부분 또 하나, 많으면 둘.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 저출산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자녀에게 물려준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라는 출산 장려 구호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다 생소하죠. 그만큼 이게 잘 우리에게 받아들이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 상황들이 녹록치 않으니까, 또 애 키우려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그런 마치 옛날 80년대 구호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러니까 일곱 아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일곱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이라고 했을 때는 뭐 10명이 될 수도 있고요, 100명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수십 명의 왕들은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아들보다 더 귀한 딸도 아니고 내 며느리, 한 며느리가 수많은 아들보다 더 귀하다, 그런 의미인데, 그 며느리가 누구냐? 바로 이 룻이에요. 룻. 그래서 오늘 룻기가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4주 동안에 걸쳐서 이 룻기를 평생 살면서, 이 룻기 하면은
이 4주간의 말씀을 여러분들 막 기억하셔서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일들, 그리고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 마지막 말씀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보아스가 이 룻의 요청, 지난 시간 이 룻이요 밤늦은 시간에 꽃단장을 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그가 잠들었을 때에 그의 발치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계대 결혼의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사회적인 그 통념 규례를 모르면 이거 참 이게 성경에 나올 만한 이야기인가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풍습에 분명히 그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목축을 하다 보면, 당시에 목축과 농경을 함께 했는데 목축을 하다 보면요 남자들이요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죽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남겨진 여인들을 위해서 사회 보장 제도와 같은 일종의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나라에서 다 해결할 수 없으니 가까운 친척이 그 가족을, 그 여인을 살려줘라, 보호해줘라,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또 그의 시어머니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 저 모압으로 가서요 엘리멜렉과 기론과 그 두 아들 가온 그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안타깝게도 남자들은 싹 다 죽고 며느리 한 명은 되돌아가라 둘 다 얘기했는데, 한 명은 되돌아가고 한 명이 이 베들레헴 본가 집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당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때마침 추수철이라 이삭 줍기 뿐이었어요. 이삭 줍기가 아니었다면 정말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그때가 딱 이삭 줍는 철이었어요. 보아스의 그 인애 베풀어 줌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보아하니 그 보아스가 이 룻의 보호자가 될 수 있겠다. 촌수를 짜다봐도 이 고엘제도 계대결혼의 그 법칙을 따져봐도 이 사람이면은 가능하겠다. 그래 그것을 순종하여, 시어머니 말에 순종하여 이 룻이 보아스 이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보아스가요 아주 유력하고 유능한 자예요. 그 계대결혼에 대해, 이 고엘 제도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규례이기 때문에. 그래 그 여인을, 그래 너가 인애롭구나, 인애롭구나.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에 룻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 시작.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그리고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젊은 홀로 된 이 모압 여인을 내 딸아 그렇게 말했어요. 왜? 현숙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내가 보더라도, 또 시어머니가 보더라도, 또 백성들이 보더라도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너의 요청을 내가 잘 들어줄게 하고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먹을 식량을, 양식을 싸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날이 밝아
성문으로 나갔는데 이 보아스가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내가 계대 결혼하겠다 마음 먹고 나갔는데, 물론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문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연히, 그러나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보다도 먼저 기업 물을 자, 그 여인을 책임질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먼저 지닌 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성문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여보셔, 나 좀 잠깐 봅시다. 앉혔어요. 그리고 둘이 이야기하면은 안 돼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변호사, 법무사 불러서 공증받는 거예요. 10명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 알지 않소? 아, 거기 모압 여인, 이 나오미의 며느리로 온 그 여인, 아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또 효성이 지극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한 대단하다고 하더이다. 근데 그 여인을 계대 결혼시키려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정하였는데 당신이 1순위요. 그러니 그 여인을 취하시오. 계대 결혼하시오. 그래요? 그래요. 나쁘지 않네. 내가 그럼 그 룻을 책임지겠어. 했는데 이 사람은 이 계대 결혼 고엘 제도에 대해서 알기는 하였는데 잘은 몰라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나오미가 처음 엘리멜렉과 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 재산을 정리해서 갔는데 재산에는 동산이 있어요.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 뭐예요? 부동산이 있어요. 동산과 부동산. 동산에 웬만한 이 재산은 다 팔아서 갔는데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근데 부동산은 그때 당시에 대부분 뭐 밭이죠. 흉년이 들어서 떠난 이유가 되었는데 그 소출이 없는 밭을 누가 사겠어요? 팔지 못하고 갔는데 다시 이제 그 밭에서 소출이 난다 하여 돌아왔으니 이것을 값을 치르고 팔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에 이방인들에게 팔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까운 친척에게 파는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밭을 팔 때에 모든 소유라고 했을 때에 그 밭이나 땅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속한 여자들도요. 여기 계신 여자분들이요. 실망하지 않고 또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 당시에는요. 이 여자들도요. 다 소유였어요. 소유. 이정남 원사님 잘 태어난 줄 아세요? 꼼짝 못했어요. 강 집사님한테. 그래 남편들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그래 지금은 남자들이 꼼짝 못하죠. 바뀌었죠. 그래 이 여인을 룻의 남편 또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그 밭을 팔면서 1+1으로 그냥 끼워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계대 결혼의 본뜻은 뭐냐? 이 집안을 살리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집가 가지고 애를 낳으면요, 성씨를 호적을 이 보아스의 자녀로 삼지 않고 원래 자신의 남편 또 자신의 그 죽은 엘리멜렉의 가문의 사람으로 호적을 올려서 훗날 여자들이 먹고 살기 힘든 그 시대에 자기 어미도 자기 할머니도 먹여 살리는 그러한 멋진 사내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요, 사실 돈을 다 치러주고 또 생활비도 대주고 하면서 그 아이는 정작 내 호적에 넣을 수 없으니, 이게 경제적인 논리로 따져보면
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무개 씨, 그 아무개 씨는요, 아유 안 되겠네요. 그러면은 내가 내 재산에 손해가 날까 하여 나는 그 계대 결혼 의무를,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이 10명의 장로들이 다 공증을 받은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문서로도 남기는데, 당시에 문서로 남긴다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었느냐, 그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가지고 건네주는 거예요. 그게 물적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롯과의 그 합법적인 올바른 절차에 따른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공을 들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까 우리 말씀을 읽은 것처럼 너는 인애롭구나, 헤세드, 친절하구나. 그러나 그것이 사람 사이에서는 친절로, 사랑으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자비로, mercy, 하나님의 자비로,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참 현숙한 자로구나. 함으로 말미암아 딸처럼 사랑하지만 이제 너가 원하는 바, 또 네 시어머니 나오미가 원하는 바, 내가 너를 온전히 합법적으로 취하겠다 하여 이제 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을 하더라도요, 이 애 낳는 것이 참 예나 지금이나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어떤 연예인이요, 애 낳으려고 그러는데 애가 하도 안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의학적인 그 도움을 받았는데도 잘 안 돼서 이제 포기했는데 며칠 있다가 애가 들어섰다 라는 얘기를 TV 어느 프로그램에서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 이 애 낳는 것도요, 참 이게 사람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부부에게 아이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 아이를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오벳이라고 하는 자였어요. 오벳. 오벳은 이름의 뜻이 뭐냐? 섬기는 자, 봉사자, 예배자, 더 나아가 그러한 뜻을 지니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 오벳은 그러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오벳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오벳은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말하면서 나오미의 아들이다 오벳, 그렇게 백성들이, 성읍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그 아이가 커서 할머니도 살려줄 거고 또 지 생모 어미도 당연히 살려줄 거고 걱정이 없다. 그래서 이 아들을 향하여 그와 같이 할머니의 아들이고 또 생모의 아들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자를 통하여 여러 사람의 아들, 돌아가신 아버지의 또 할아버지의 또 자신의 그 진짜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또 보아스가 되잖아요. 그런데 훗날 이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까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가 보아스의 아들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럴까?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분명히 엘리멜렉의 그 호적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 기자가 보기에는 보아스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마 이 오벳 말고도 또 다른 아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다른 아들 다 뒤로 하고 늦게 그 계대 결혼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기 위하여 낳은 이 오벳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말씀 아주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쭉 가다가 마지막 16절 말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족보가 실린 그 말씀을 보면은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옛날 우리나라 여러분들 족보 있으세요? 족보? 족보에 보면요, 여자 이름도 물론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오래된 족보일수록 남자의 이름만 기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흠많은 여인들의 이름만 그곳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평범하고 또 귀족이고 왕족이고 해서 이 이름을 자랑스럽게 써줄 만한 그러한 여인의 이름은 다 생략되고요, 감추고 싶은 그러한 여인들의 이름만 오히려 이와 같이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요, 바로 다말입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이스라엘 백성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얼마나 이방인을 구별했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여자, 또 심지어 시부 유다를 속여서 그를 통해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그거 자세히 얘기하면 참 부끄러운 기까지 한 그러한 내용들, 학생들도 있지만 감추고 싶은 그러한 내용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드러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정복 전쟁하러 들어가면서 첫 번째 그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살던 여인 아니었어요? 기생이 여러분들 뭐하는 직업인지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의 이름을 숨기지 않고 구원받은 그 라합의 이름을 이와 같이 써놓았다. 또 세 번째 여인이 바로 오늘 주인공 룻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기필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정해놓은 이 모함 여인, 이 룻을요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요, 엘리멜렉, 또 자신의 죽은 그 남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계대 결혼의 주인공 보아스로 그의 남편이 되어 있고 아내가 되어 있고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오벳이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벳의 아들은 바로 이새예요. 이새는 왜 유명합니까? 바로 다윗 왕의 아버지로 유명한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 최고의 왕이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다윗 왕의 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가 바로 이 오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정말로 유일한 흠잡을 만한 거,
또 훗날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다 했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심리학 공부를 이번 학기 시작해서 4학기 하게 되는데 이제 이번 주 내일부터 중강입니다. 근데 수업만 종강이고 이 심리 상담이기 때문에 집단 상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제가 상담가로서 이제 여러 상담가들, 특별히 전문가 상담가가 마스터가 되고 저는 이제 인턴이 되어서 같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시간이요, 월요일 화요일, 6월 셋째 주 월요일 화요일인데 아침 9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점심시간 빼고 8시간을 풀로 이틀을 이렇게 집단 상담을 한대요. 그래서 저 처음 하니까 제가 질문했어요. 아니 점심시간은 1시간 빼줄 테고 8시간을 풀로 합니까? 그러니까 풀로 이틀을 한대요.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코디네이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상담할 때 간단한 간식, 물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꼭 휴지를 많이 준비해 주세요. 손수건을 준비하세요. 꼭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리상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누가 남녀노소 누가 상담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매번 할 때마다 휴지 한 통을 다 쓸 정도로의 그런 삶의 이야기가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평범함의 그 중간에 다 대부분 해당되시고 그 이상의 좋은 삶을 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요, 어쩜 그렇게 드라마같이 영화에서나 소설책에서나 있을 법한 정말로 처절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룻의 인생도 그와 같지 않았습니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동서 한 명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자신은 그저 이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영접했으니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모압 여인으로서는 이방 땅인 이스라엘 작고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가서 살아보겠다고, 또 시어머니 살려보겠다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삭 죽게 하면서 살다가 나이 많은 시아버지 뻘되는 그 남자에게로 또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룻에게 감당치 못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신방을 제가 거의 다 했는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 신방이 여러분들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신방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했던 것들 여러분들 그냥 다 풀어놓고 그냥 끝났지 올해 끝, 그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함께 노력해야 되고요. 새로운 신방이 실제 진짜의 신방은 이제부터인 거예요.
함께 나누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죠. 연약하죠.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흠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10 아들보다 귀한 한 딸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이미 선택하시고 축복하시어 사용하시고 마음껏 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세비전 온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어른들, 직분자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는 룻과 같은 사람도 있을 터이고 어쩌면 룻보다도 더한 인생을 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인공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